오늘 다니엘 6장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제 금요일날 마지막 간증하셨던 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간증을 했는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당한 그러한 모든 고초들, 그렇지만 그 많은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음을 간증한 이야기,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하신 그 자매뿐만 아니라 20명의 그러한 목사님 설교라든지 간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라 하면은 좋은 일 자랑할 것이, 좋은 일들 자랑할 것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그 모든 환난 어려움을 이겼는가, 그 어려운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겼던 비결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너무나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생멸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니엘은 누굴까요? 유대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나라가 망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나이는 16살이나 17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시기와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귀한 가정에서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특별한 그러한 계층의 금수처럼 태어난 아이였지만,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한 인간의 그러한 삶의 여정이 다니엘서의 1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참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러한 한 아이가 중간에 청소년기에 모든 것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다니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신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다니엘의 모든 박수보다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의 그 뛰어남은 그 나라, 원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 여기 6장의 이 다리오라는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메데바사라는 그러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그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이제 그 나라에 120 그러한 도에 그러한 도지사들도 있었지만은 그 도지사들을 관할하는 3명의 총리들, 그리고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게 되어지면 참 신기하죠. 다니엘이 여러 왕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나 고레스.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예를 들어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겼을 때에 그 고려의 충신들,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똑똑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또 나라를 어떻게 뒤집을까 봐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이 다니엘을 생각해본다면 바벨론에 충성된 그런 신하였던 이 다니엘을 다리오가 죽이지 아니하고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총리로 사용했다는 것, 얼마나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특출한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 나라가 어수선했겠죠. 또 그리고 페르시아에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겠죠. 페르시아의 공신들, 나라에 특별한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장군들, 그 많은 공신들 속에서 다니엘, 유대 출신의 다니엘, 바벨론의 신하였던 다니엘, 이 다니엘을 다리오가 버리지 않고 이제 총리로 썼던 것을 보아서 좀 흔치 않는 일이었지만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진 이유는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앞에 뛰어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명의 다른 총리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가지고 수석 총리로 삼고자 합니다. 자,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페르시아의 그 어떠한 국정을 다스리는 일들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을 통치할 때는 자기 집안의 식구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다른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리오는 오늘 이 유대의 포로가 된 이 다니엘을 하찮은 일에 이 다니엘을 쫓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페르시아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공신들이, 페르시아의 훌륭한 장군들이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없애고자 합니다. 유대의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페르시아의 공신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하찮은 그러한 유대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었다는 건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이게 잠이 안 올 일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공신들이 이제 작당을 합니다. 모의합니다. 야, 다니엘을 없애고 수석 총리 자리에 당신이 앉으라고. 그렇게 서로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가 특별히 그런 사랑하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했다는 장애들이 큰일을 당할까봐 오늘 여기 국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그러한 일들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어렵고 어떤 작은 공동체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나라의 수석 총리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흠을 잡으려면 흠을 잡을 게 왜 없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장관들 그들은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저 국민들이 또 야당이 사람들이 그냥 막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더 사실 그 자리가 좋아 보이지만은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못하면은 그 부하의 잘못을 그 높은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저 자리에 끌어내릴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더라 이 말이죠. 들춰봐도 허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다니엘의 그런 원수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그 모든 허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5절에 보니까 이 공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 모의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약점일까요? 오늘 여기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공신들이 유대인 이 다니엘의 그 약점은 아마 그 출신에서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특별히 다니엘이 늘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다리오 왕의 신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가지고 딴지를 걸면은 이 다니엘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사탄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단이 예수님이 한창 배고파 있는 가운데에 이야기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먹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상실되어지고 몇 끼 굶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모든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약점,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어집니다.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 오늘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집요하게 파고들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정신을 더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원수들이 오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지금 이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아직 안정이 안 돼 있는데 다리오 왕 중심으로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려면은 왕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왕 앞에 어떠한 신하를 할지라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집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다리오 왕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이 나라가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왕한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이거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이건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0일, 한 달만 해봅시다. 한 달만 해보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타날 테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다리오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기의 왕의 권위를 세우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더 단단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 못할 일 없지. 왕이 도장을 찍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다니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오늘 여기 8절 이하에 그 원수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왕이라 할지라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다리오 왕이 9절 이하에 도장을 찍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이 금령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거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금령이잖아요.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뭐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환난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죄뿐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아도 다니엘은 이제 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우리가 예상하건대 죽으면 죽었지 기도하는 건 내가 포기 못해 할 것이죠. 그 다니엘의 원수들도 다니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금령이 내려진다 한들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이 금령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강점이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대로, 내 달란트대로 내가 모든 걸 다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다른 이야기, 문제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제는 다니엘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 다니엘은 어디에 소망을 두게 되어집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니엘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왕도 다니엘을 구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 속에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보통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에게라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이 남은 그러한 손은 빈손이고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들은 낙심,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 앞에 이제 버림받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왕한테 버림받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가장 소중한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귀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잠재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죄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들을 짓누른다는 겁니다. 오늘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또 어떠한 그런 모습의 그런 삶을 살까요? 원망과 불평이 쌍둥이처럼 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험거리를 주실까? 나를 더 축복하시지는 못할 정정 왜 나한테 이러한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여러분 21일 동안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가정이 다 깨어지고 부모님들이 다 이혼하게 되어지고 혼자 버려지는 그러한 자매 형제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의심과 회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약했던 우리들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질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문제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집안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어릴 때부터 상처가 되어지고 어릴 때부터 아픔이 되어진 것,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열심히 살다가 내가 그걸 이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그것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내가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겠어요? 다니엘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세탁을 해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다니엘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 신분 세탁 안 했잖아요. 유대 출신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내가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죽고 싶은 생각을 더 쉽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주변에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 여러분 또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그 문제 생긴 것이 아니라 몇 년씩이나 몇십 년씩이나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을 생각만 하는 거죠. 매일매일 죽을 생각하니까 실제로 죽을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소망이 없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말을 바꾸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살고자 한 그런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적인 생각, 희망적인 믿음, 희망적인 기도. 오늘 이 다니엘은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을 잘 섬겼습니까? 왕한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하여 이 원수들보다 더 큰 힘을,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사자굴에 이 다니엘 던지지 않으면 자기의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왕의 권위를 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왕은 우유부단해. 우리 왕은 너무나 아직 간이 조그매. 신하들한테 또 조롱거리 될까 봐 왕이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모습,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십자가를 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쫓는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행동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생각이 오늘 내 머리에 스쳐가지만은 오늘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도 하고 이번에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예수 잘 믿지. 지금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면 남는 것은 죄의 상처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사면초가에 모든 것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 오늘 다니엘의 신앙은 변질되기는커녕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었지만은 나의 원수들이 악한 그러한 괴계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알지만은 할까 말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은 오늘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떠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러한 믿음의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사람,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실천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면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따라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은 다리오가 왕이지만은 이 왕인 다리오보다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싸움에 오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방법으로,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능력을 활용하고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우겠다고 생명 걸고 이 다니엘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요새 코로나 힘들잖아요.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나 말을 잘 듣는 게 있더래요. 코로나19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하니까 너무나 말을 잘 듣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순종도 않던 저들이 정부에서 뭘 얘기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거 그래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올 수 있는데도 그냥 온라인 예배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점점 나의 신앙이 희석되어지면은 나중에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말도 안 듣고 속상하다 하는데 어떻게 잠이 들었어.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찰나에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목회 그만두려고? 예.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아무개 목사야, 너 목회에 전부 걸었느냐? 너 목회에 내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머뭇거리다가 아니요 그랬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에 목숨을 걸고 목회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오래전에 음식을 가지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난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승리한 전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보석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내 주변에 나의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없는 것, 그 현실입니다. 좋을 때는 다 나의 친구 같죠.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의 부모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 끝까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대로 자기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기 관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싸움, 오늘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치명적인 약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다니엘의 강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구나.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진 자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걸 원하는 십자가 아니었는데, 원하는 십자가 아니지만은 져보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6장에 이제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도하면 죽을 것 같지만은 기도하니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루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새벽 기도 나오셔서 며칠 동안 기도해 보면은 하루 종일 피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한 주간, 한 달, 석 달, 1년, 10년 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살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것 때문에 그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따라합시다, 기도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가정에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수년, 수개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 이것을 끌어안고 살면 내가 그 가시에 찔려서, 문제에 찔려서 늘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삶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뭐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죠? 고난의 대명사 욥이 자기의 모든 환난 속에서 그 아내가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어떤 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옳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이란 착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그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내가 해결하면은 주먹이 날아가고 욕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늘 같이 죄 가운데 쓰레기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사탄이 좋아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마치 노는 그냥 놀이터로 내 인생에 내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성향이 뭘까요? 속상하다고 이빨 가는 것 좋아합니다. 화가 난다고 냅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 좋아합니다. 억울하다고 사람 붙들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 사탄이 좋아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너 살고 나 살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사업이 잘 안 되어도, 경제적인 불황이 닥쳐도,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도,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아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원수들이 원하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원하는 거,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수가 좀 약한 거예요. 그 원수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원수들이 좋아하는 것을 밥을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그 악한 원수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사적으로 던졌지만 사자가 그 다니엘을 먹습니까? 사자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자들도 짐승들도 무엇을 먹어야 될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개들이 짖을 때에 겁 많은 사람은 겁을 내지만은 동네 개가 짖으면은 야! 그러면은 개가 깨갱하고 도망가잖아요. 기도를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긴다, 원수를 이긴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저녁에 잠을 자야지. 그리고 안 나오신 분들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어떡한 용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아니,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내 건강, 내 가정,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을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을 동원하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죠. 해결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이 그 속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가는 거 아니에요. 함정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타협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면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권력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면은 그 자리에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바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낫죠. 주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 환경도 알았지만 더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에요. 그 믿는 지식이 다니엘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다니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 스펙은 많이 쌓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교회에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세상적인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믿음에서는 너무나 어린아이. 믿음의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때로, 청년 때에서 어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10장이 보게 되면은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크게 은총을 받았던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더 크게, 더 영광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야말로 위대한 기도의 전설입니다. 기도의 전설 다니엘,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의 전설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생명을 걸고, 그래 내 신앙에 능력이 없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한 번도 내 생명을 거기다가 투입하지 않고 내 믿음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니엘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죽을 자리에서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살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그 어떠한 사람 때문에 어떤 그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나를, 여러분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생명 걸고 기도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묶여있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인생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오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은 어둠의 그러한 그림자가 우리들의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순간 깨어있지 않냐면은 그것이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 네가 하나님 믿기는 믿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냐? 해준 거 없잖아.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죽은 믿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빠지서는 안 될 것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될 것은 그 감사 원래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 속에 이 감사의 길이 뚫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앞에도 계속 공사하잖아요. 길을 넓히니까 얼마나 차들이 많이 다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뇌 속에 감사의 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속도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냉온풍기 팬을 뒤에 고쳤습니다. 밖에. 그런데 그 기사가 오셔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망가졌는데 망가진 이유지 물어봤더니 그 기사분이 아마 화단에 물을 주다가 물이 튕겨가지고 팬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한 10년 됐으니까. 그러더니 그 기사가 새로운 모터를 갈면 될 것 같다고. 근데 모터를 갈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 아마 이 전자 회로판까지 이게 영향을 미쳤나 보다고. 그것이 망가지니까 저 냉온풍기가 이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켜져야 될 시간에 켜지지 아니하고 뜨거운 바람이 나왔는데 찬바람이 나오고 지멋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될 텐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고쳐야 되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기도의 회로가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회로를 잘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수긍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들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참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드리는 감사 기도는 하늘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드리는 감사 기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는 겁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핀다는 것 궁금하시죠? 원수를 이기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2일 동안 간증했던 많은 분들이 환경에 먹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악한 원수들의 먹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원수들,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고발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셨습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사자굴과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동원하는 겁니다. 세문 열고 기도하면 사자들이 입을 막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여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